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죄의 문제에 관하여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 죄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써 완벽하게 해결된,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아들인 예수 인자를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용서는 우리에게 또한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어떠한 누구도 용서하지 못하거나 어떤 누구도 또 용서해야 될 우리가 권리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함을 받은 모든 자들은 모든 영혼들 어떤 누구하고도 원수를 맺거나 또 나쁜 관계를 갖거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또 화목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연합되지 못하면 그런 자는 결국은 그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아름답게 만드시고 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에 관한 분명히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약속의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온 인류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바로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원죄. 예, 그래서 모든 사람들 태어나기만 하면 이제 이 원죄를 유전받아서 그 죄를 다 이제 갖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첫째 아담이 범죄한 원죄를, 유전죄를 완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둘째 아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인간의 원죄를 완벽하게 동에서 서까지 먼 것 같이, 검은 죄를 양털과 같이 씻는 것 같이 깨끗하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단번에 죽으심으로 인간의 원죄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정확하게 확실하게 확신하고 살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의 확신을 확증하고 살면 아멘. 그러면 이제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구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바 아빠라 부를 수 있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구하는 것마다,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악한
악한 자식이라도 좋은 걸로 주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있어야 될 것과 필요한 것과 구해야 되는 것과 또 여호와 이래 다 예배해 놓으셔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의 확신의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됩니까? 기도의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아버지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 아버지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확신을 갖고 살지 못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의 확신과 또 이제 기도의 확신을 갖고 더 정확한 확신을 가져야 될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들 주님이 불러서 데려간다고 했을 때 천국을 들어갈 것을 확신하시는 분만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아멘. 네,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근데 크리스찬,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이 확신을 갖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것,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 어떤 삶입니까? 금세에서 내세까지 책임져 주시는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 어떤 삶이냐? 천국의 상급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헌신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전도도 하고 충성도 하고 하나님의 일에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상급을 쌓아가면서 가는 겁니다. 예,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늘의 상급을 많이 쌓아둡시다. 오늘 상급 쌓기 위해서 오늘 전도하러 왔잖아요. 아멘. 예, 우리는 또 하나의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나의 구원을 통해서 열매를 거둔 주님이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하나의 영혼을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저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시험 악한 원수들과 싸워서 능히 이기고 승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사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죽도록 충성해서 하나님 나라의 약속된 면류관을 다 얻을 수 있도록 날마다 영적 생활에 전투에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까지도 다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건축을 할 때 이 기둥이 있듯이 프레임이라고 한다면 프레임을 잘 짜놨죠. 그럼 여기에 필요한 뭐 다 갖다 놨죠. 우리 권사님들이 오늘 오셨는데 우리 교회가 그동안 가봤던 교회보다 최고로 아름답대요. 그래서 이분들이 전도해서 최고로 부흥되는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큰 상급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배해 놓으셨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취해 놓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증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셨고 부활의 주님인 것을 증언하셨고 성령 받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진리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 믿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믿는 나는 예비된 영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전부터 구원하시기로 작정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것입니다. 자녀된 우리에게는 어떤 성취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믿음으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악한 원수들로부터 빼앗겼었던 것을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회복을 얻었고 이제 다 여러분들이 찾아와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축복해 주신 것을 다 마음껏 기도해서 찾아다 사용할 수 있는 영적인 부유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습니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허락하신 모든 권리를 다 회복받아서 찾아다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땅도 허락하셨으면 그 땅도 찾아오고 물질도 찾아오고 사람 영혼도 찾아오고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부유함을 다 주셔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셔서 그 예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은사도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능력도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사람도 주시고 모든 환경이 열려져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느냐? 여러분들 육체를 성전 삼고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전에는 마귀의 종으로 타여서 어둠의 영이 지배했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의 육체를 성령 삼고 성전 삼고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주인 되신 겁니다. 이제 주인이 바뀐 겁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내 육체를 이제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전 삼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신령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부활의 주님으로 세우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전에 마귀에 내어졌던 우리 육체는 다 병들고 다 상하고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으니까 내 육체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삼고 하나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불을 떼지 않고, 불은 뭐예요? 담배 피지 않고, 또 이 성전에 알코올을 마시지 않고 마약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전은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마음껏 새벽에도 내어놓고 오늘 거룩한 주일날 전도자로 내어주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내려놓으니까 하나님 머리끝부터 발까지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를 머리끝부터 발까지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성령의 충만한 은사가 덧입혀서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입든지 어떤 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전을 삼고 사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넘치는 것입니다. 지난 주에 이어서 두 번째는 죄를 자복하면 깨끗게 하시는 주님. 자, 인간의 이 죄 많은 자들은 우리 세상 속에서 다 물들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언어도 몸도 또 요즘은 황사 때문에 그렇죠? 이 공중권세 잡은 자, 흑암의 권세가 흔들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요동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셔서 이제는 어둠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그들도 다스리고 그들도 지배하고 악한 원수도 또 쫓아낼 수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을 갖다 줄 때마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내 마음속에서 근심과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는 즉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천국이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는 즉시 어둠의 영 사단 권세를 물리치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이기는 예수 이름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의 영도 이기고 악한 영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환경도 이겨내고 고난도 이겨내고 연단의 터널도 잘 빠져나가서 하나님이 요셉과 같이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 믿음의 반열에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해서 가고 담대하여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죄를 애통하며 회개할 때 영혼은 우리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새로워집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 매일매일 목욕을 하니까 우리 육체에는 향기가 나고 또 더러운 냄새가 나지 않고 깨끗한 것 같이 주님 앞에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기도의 패턴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마음으로 지은 죄 용서해달라고, 미워하는 죄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못한 게으른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감동시키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이러한 마음의 레마를 주셨는데 그 마음을 순종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날마다 청소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의 패턴을 바꿔야 된다는 것은 사도 요한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항상 깨끗게 되어질 것이라고 했듯이, 자, 원죄는 단번에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절대 지옥 갈 수 없고 절대 마귀의 자녀가 될 수가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십자가의 공로로 십자가의 대속으로 얻어진 구원의 은혜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 왜?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 나 옛사람 성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사탄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이제 새 사람 성도는 살아났기 때문에 다시는 죽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는 단번에 해결했기 때문에 자꾸 원죄를 갖다가 다시 되돌리면 주님을 십자가에 또 못 박고 또 못 박는 것과 같은 죄를 번복한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원죄는 단번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자범죄는 항상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성품죄는 나를 쳐서 복종하기까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있습니다. 이 가장 무서운 죄가 무슨 죄냐면 성령 회방죄입니다. 이 성령 회방죄는 지체한 죄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항상 깨어서 마음으로 영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주님, 지금 당장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모든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은 우리가 아는, 눈으로 보이고 지금 환경에 처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 회방죄를 짓지 않고 깨어 있으려면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는 것을 어떤 기도라고 합니까? 영의 기도를 방언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방언 기도를 쉬지 않고 방언 기도를 계속하면,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 회방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도 곡조 붙은 기도입니다. 찬양을 많이 함으로써 성령을 정죄하거나 성령을 제한하거나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짓지 않고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어로 기도하고 시와 찬미 찬양으로 기도해서 날마다 승리하며 영적으로 능력 있는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어로 기도하고 전철 타고 가고 버스 타고 가면서도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어로 기도하면 자 그만큼 우리 입술이나 삶이 죄 짓는 것, 죄를 멀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하고 가까워지게 됩니까? 하나님, 성령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누구의 인도함을 받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잖아요. 할렐루야!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어로 기도하고 시와 찬미로 기도해서 우리는 세상과 거리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써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불의에서 항상 깨끗해지고 죄와 사망에서 자유와 회방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28장 13절 말씀에 한번 보실까요? 읽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날마다 항상 우리가 우리를 잘 압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그것을 결산하고 가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결산하지 않고 계속 쌓이다 보면 감정이 유발하고 또 거기에 또 폭발하게 되면은 큰 사고를 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의 고백과 같이 불쌍히 여김을 받으며 형통케 되는 기회, 하나님의 회개의 기회를 많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듯이 성도가 날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감사가 일어나도록 믿음 없는 자신을 깨워 슬기롭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통로를 열어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회개하며 우리의 죄를 날마다 씻어가는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단번에 죽으심으로 예수께서 다 용서하시고 사했는데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못할 권리가 어디 있겠어요? 다 우리는 그의 허물을 덮고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킵시다. 충성은 띄워주세요. 충성은 젊었을 때 합시다. 그리고 꼭 저축을 해야 됩니다. 돈을 저희 집사람 몰래 제가 1,000만 원짜리 3년에 1,000만 원짜리 25만 원씩 넣는 적금을 들었어요. 한 30년 전에. 그랬더니 쌓이기 시작하니까 3년 되니까 3천만 원이나 돼요. 3천만 원. 그때 큰 거예요. 그거를 다 찾아다가 그 교회 그때 상가를 사는데 다 바쳤어요. 그러니까 그 3천만 원의 출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모아주시고 이렇게 채워주셔서 우리가 성전을 들어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그렇게 축복합시다. 할 수 있으면 기도를 많이 저축합시다. 반드시 기도의 씨앗을 심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듯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지금 당장에 발에 불똥이 떨어질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기도의 씨앗을 많이 하나님 나라에 저축해 놓으면 하나님 필요할 때마다 갖다 찾아 쓰는 거예요. 찾아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험 드는 거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실비 암보험을 들은 사람은 어떤 병에 들어서 수술을 하거나 큰 병을 치료하더라도 다 보험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준비하지 않으신 분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집 팔고 논 팔고 밭 다 팔아도
모질라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 똑같이 우리가 기도를 저축해 놓으면, 기도를 많이 주님 앞에 쌓아 놓으면, 기도를 많이 해 놓으면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능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사방을 둘러봐도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마다 하나님이 형통하도록 홍해도 갈라주시는 겁니다. 내 앞에 있는 큰 장애물에 여리고성도 무너뜨리는 겁니다. 누가 평상시에 그 여리고를 돌았던 사람,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저축해 놓았던 사람, 이 사람들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 씨앗을 심어야 때가 되면 반드시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서 말씀드립니다. 항상 어르신들은 자손을 축복하면서, 이제 자손을 축복하면서 저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유산을 줄 수 있도록, 또 기도의 유산을 줄 수 있도록, 또 말씀의 유산을 줄 수 있도록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돌아가실 때까지 써보세요. 그래서 그걸 다 쓴 것을 자녀들에게 주면 그 성경 필사를 통해서 큰 선물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영적 자산을 이제 연세 많이 드셨다고 할 일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자산을 많이 축적해 놓고 저축해 놓고 가면 여러분들의 자자손손들이 다 예수 안에서 형통하게 되고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려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 대대로 축복을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큰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뭐 많이 좀 쌓아놓은 거 있으시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요. 너무 많이 쌓아놓으셨으면 가져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세요. 그래 자손들이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과 이루려 하심이더라. 우리는 어떤 병도, 어떤 약함도, 어떤 가난과 저주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다 우리하고는 상관없이 없도록 다 선언하신 겁니다. 죄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질병과 가난하고 저주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결벌을 하면서 선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죄가 있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주인이 바뀌지 않는 사람은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살아있을 때 만나지 못하면, 누구든지 원죄를 사함받지 못하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살아있을 때만이 유일한 예수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통로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것을 해결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오늘도 허덕이는 영혼, 병든 영혼, 또 주님을 잘 믿다가 곁길로 가서 신천지로 빠지거나 또 지금 방학한 영혼들을 개학시키기 위해서 덫에 걸려 있었던 양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급하게 하셔서 전도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회개의 첫 걸음은, 죄에 대한 해결의 첫 순종은 무엇입니까? 세례입니다.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례는 성령 세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38절 베드로가, 사도행전 8장 16절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도 내게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자, 10장 46절로 48절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등이 불로 세례 줌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정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성령 받고 변화 받고 나가서 선포하며 전도할 때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 남자 성인들만 구원받았으니 실제로는 2만 명, 3만 명이 구원받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는 놀라운 기적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전도할 때 일어났습니다. 전도할 때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몇십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이 오늘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기도의 확신을 갖고 축복의 확신을 갖고 천국의 확신을 갖고 오늘도 복음 전하며 주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저희 무리들을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나라 민족을 위해 오늘도 함께 전도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 농어촌 사실 농어촌 선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